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였던 제국이 있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였고, 단지 영토만 넓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군사력과 또 경제적인 번영과 또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당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제국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이 넘게 지탱되어졌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바로 인구의 감소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이들을 낳고 또 양육하고 키우고자 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꺼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육체의 쾌락과 당대의 안락에 안주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거지요. 점차 제국 안에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 그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지하는 국가가 되어집니다. 군대 갈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그 변방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용병으로 그렇게 불러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변방에 거하던 게르만족이 그 용병으로 와서 그 나라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의 황제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 장려 정책을 합니다. 결혼을 의무화하고 38세 이상이 되어져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다자녀 가정에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시작되어졌던 이와 같은 풍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로마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나중에 소수 종족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용병으로 왔던 게르만족이 이제 그 제국 안에서 다수 민족이 되어지면서 그들에 의하여서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갔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라고 하는 책도 썼더라고요.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 인구의 변곡점이 일어났다. 바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사람이 27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사망자가 31만 명이었던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어졌던 거죠. 1957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마다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경쟁하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산업화의 전선에 뛰어들면서 이 나라가 번영하고 또 부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이른바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사람들, 그때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죠. 그들이 이미 60세를 훌쩍 넘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586 세대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져서 그렇게 각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들까지 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게 되어지면 한 해 쏟아져 나오는 연금 받는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인데
새로 유입되어서 연금을 더 내는 사람들은 30만 명밖에 없는 겁니다. 2차 위기가 올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세상의 지표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10년 동안 21세 미만, 이른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인구 변화가 이전에 10년 전에 119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95만 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950만 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20%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바로 37%가 줄어들었다. 세상에서는 인구가 20% 줄었는데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숫자는 37%가 줄었다. 17%가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였던 거죠. 여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어지지 않는 지표였던 겁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교회 학교가 45%씩 줄었다. 인원이 그렇게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적 통계이고요. 출석하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교회마다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치부가 있던 교회가 유치부가 없어졌는데 한국 교회에서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3분의 1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교회 학교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던 것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에서 교단 교육 교재가 보급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돈 주고 교재를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재정이 되는 교회들이 지원해서 미자립 교회, 또 어려운 교회 교재를 보급하자, 무료로 보급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교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 교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만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교재가 팔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거죠. 옛날보다 반의 반을 발간해도 교재를 사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교재를 안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져서 교재를 사갈 사람이 없어졌던 것 아닙니까? 교재만 좋다고 하면은 지금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 교재가 탁월하다라고 하면 뭐 몇십만 원을 주고라도 사고자 하겠지요. 사실은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다음 세대가 줄고 더 이상 교회 학교 교재가 팔려 나가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찬양 소리가 잦아들고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이 맞이하였던 중요한 전환기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들어갔던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비전의 사람이었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그가 행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면서 그 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세대가 이제 한 명, 두 명 은퇴하고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지날 때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창일하던 물을 그치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얻고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여서 바로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 안에 살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가 한 명, 두 명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이른바 사사기의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던 그렇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는지, 광야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낳고 자라고 또 성장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다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사사기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약속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경고도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주고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나를 떠나서 행하면 너희 가운데 재앙과 재난이 이어지게 되리니 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들 가운데 재앙이 내리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도 그 일 때문에 망하고 그 일에 실패하여서 낭패를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하여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며 괴로움과 고통이 더하여져 갔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말씀을 떠나면서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재난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문제들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호소하였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였던 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설교, 그리고 그들을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것이다. 먼저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했고, 그 말씀을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무엇을 할 때이든지 그 손목에 메어서 증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 말씀을 만나고 들으면서 말씀이 저들의 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저들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지켜 행하면 바로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대적들이 너희를 향하여 나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늘 보고를 여사 너에게 복을 내려주매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였던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강물이 창일하였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강물을 건너고자 하였습니다. 그 물이 마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사사로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더니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어 선 것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은퇴할 즈음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른바 모세와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민주화되어져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내가 그렇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내가 바로 너희의 진로를 결정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 이전에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이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그렇게 살겠지만 너희가 살아갈 길은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지요. 이른바 모세와 그 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율과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강제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진로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신앙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되어졌던 것들은 아닌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뒤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문화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다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입장을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하면서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과연 사람들이 자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면 그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제하는 무엇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살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 속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이고 그 복을 전승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거죠. 여호수아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이른바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하여 주어야 할 것들을 전하여 주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할 때 저들을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전승하여야 할 것들을 전승하지 못할 때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의식의 단절,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았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개봉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백성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첫 번째 실천 목표가 처음 사랑,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처음의 감격,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공동체를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가운 겨울철에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따뜻했을 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워진 다음에, 어려워진 다음에 하면서 더 힘겹게 건축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속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성도들을 볼 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중에 힘껏 헌신해 주신 것들을 보고 또 명예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금에 참여해 주신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내 당대에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영혼의 기근기가 찾아오게 될 텐데, 바로 영혼의 불안기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될 터인데 그 세대를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사시대의 혼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돌파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화려하고 빛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대, 젊은 세대, 또 나이 든 분들 함께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 언약하여 주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먼저 믿는 자들이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들,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불황의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요, 여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